자,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힘든 발걸음인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 또 처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목사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한번 거짓말 안 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목사가 혹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똑똑히 내가 듣고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고 졸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화라는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막 음맥해주고 할 때 나왔던 그 김미화. 이 김미화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달라.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개그우먼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개그하는 여자니까 웃겨야 되고 웃기고 난 다음에 죽었다 이 표현을 웃기고 자빠졌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자.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는 딱 맞는 묘비명 아닙니까? 개그우먼이니까 웃기고 자빠지는 게 맞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묘비명에 어떤 묘비명을 새기고 싶습니까? 뭐 좋은 날 무슨 묘비.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묘비명을 먼저 써보면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 김미화 하면은 웃기고 자빠진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대답이 뭡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그럭저럭 삽니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어떻게 산대요? 왜 산대요? 잘 아시네요. 죽지 못해 산대요. 죽지 못해 산대요.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사는 게 죽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요즘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 산대요.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하길요,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고해 뭐예요? 고통의 바다다. 사는 건 고통이다. 죽는 게 해방이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고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엔 좀 좋았습니까? 옛날엔 좋았나요? 요즘은 힘들지만 옛날엔 좋았나요? 옛날이 더 좋았습니까? 더 힘들었습니까? 그죠? 옛날엔 옛날대로 힘들었어요. 제 기억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릴 적 집집마다 또 차 타고 가면요, 버스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그 그림 아시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보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많이 보셨죠? 어디에 달아놨어요? 버스에 보면 운전사들이 오늘 또 무사히,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저 애가 누군가 하면요, 사무엘을 사실 그려놓은 거예요.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을 그려놓고 저기다가 어떤 사람은 아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어쨌든 오늘 또 무사히 살고 내일 돼가지고 또 그날 또 무사히 살고 하루 사는 게 정말 무사히죠. 무사히. 왜 그런가 하면 연합뉴스에 작년 2017년 5월 24일자에 보니까요, 그 2017년도 기준으로 작년이니까 2016년도에 실종된 어린아이 수가 몇 명인가 하면 2만 명이랍니다. 잃어버렸던 애가 2만 명이고, 물론 찾은 애도 많지만 2만 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지 어른들은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게 좀 치매기가 있다든가 질환 때문에 잃어버리고 유괴되고 또 납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때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잘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사히를 꿈꾸고 사는데 우리가 오늘 또 무사히가 안 되더란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 또 땡땡땡. 저게 들어갈 말이 뭘까요? 오늘 또 무사히. 여러분, 오늘 또 무사히인데, 그 오늘 또 무사히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오늘 또 땡땡땡. 저 속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저 혼자 알겠죠. 오늘 또 배고파? 그죠? 오늘 또 행복해? 이런 말도 넣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또 무사히라는 주제 속에 해야 될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질문은요, 오늘 또 모르고입니다. 오늘 또 모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또 모르고, 어제도 모르고, 오늘 또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죠. 뭐 사람이 누구냐 뭐냐 이 존재에 대해서도 몰라요. 내가 그냥 여기에 발 붙이고 살고 밥 먹고 사니까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은 대대로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게 뭘까요? 보이세요? 족보입니다. 누구 집 족보일까요? 누구 집 족보일까요? 네, 저희 집 족보입니다. 경주 이씨 족보인데 세촌공파 40대 손 제일 밑에 족보만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가문은 한 몇 년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40 곱하기 30 하면 1200년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조 이름이 이알평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 아버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주이 씨의 시조의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의 아버지는 있죠. 우리가 족보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알려면 경주이 씨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 경주이 씨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족보를 산 사람들이 꽤 많다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보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진품 명품 있잖아요, 그 쇼에다가 우리 이 가보 이게 도대체 무슨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가보를 거의 모셔뒀던 가보를 진품 명품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돋보기 들고 탁 보고 하더니, 이게 당신 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게 맞냐고. 아, 우리 집 대대로 내려왔다고. 탁 갸우뚱 하더니 뭐라고 할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노비문서였어요. 그 집 대대로 노비했다는 건 문서예요. 노비문서.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뭐 전부 양반입네 하지만요, 노비였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 위에는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는 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진짜 오래된 족보인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보자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뭘 하나님이 만들었냐. 그런데 성경 족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 경주이시 족보 만든다고 돈을 그때 500만 원 줬는가? 안 주면 안 넣어준대. 그래가지고는요, 그래 넣어가지고 족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족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족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몸은 뭐가 돼요?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 몸의 원소와 이 흙의 원소 구조가 똑같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살기 바쁜데 뭐 어디서 나왔으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고, 누가 만들었으면 어떻고, 내 오늘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구호가 뭐예요? 오늘도 무사히,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냥 밥 먹고 살면 됐지, 뭘 누가 어떻게 했는지 뭘 알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족보를 따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이 우주를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주로 쭉 당겨서 멀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 여자분 이뻐요, 안 이뻐요? 잘 안 보이죠? 저 사람이 누워있는데 쭉 카메라가 뒤로 빠집니다. 자, 10m 뒤에요. 앞에 불 꺼주시고, 자, 100m 뒤로 갑니다. 구글 본사예요. 1km 뒤, 10km 뒤에 가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보여요.
몇 킬로 뒤로 가니까 샌프란시스코. 자, 뒤로 카메라가 계속 가면 1000킬로. 미국 서부. 10,000킬로 가니까 지구가 보이죠? 자, 이제는 10만 킬로 가니까 달이 보입니다. 달이 저 보였죠? 빙 도는 게. 100만 킬로 궤도가 보이죠? 소행성들이 보입니다. 지구는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1억 킬로미터 내부 행성, 10억 킬로 외부 행성들이 뭐 잘 몰라요. 카이퍼 벨트 1000억 킬로 난쟁이 행성, 내부 오르트 구름 1조 킬로, 1광년 빛이 가는 1년에 가는 광년이죠. 이웃 별들 10광년, 100광년, 1000광년, 1만 광년.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10만 광년 뒤에 은하. 100만 광년, 1000만 광년, 1억 광년, 국부 초은하단, 10억 광년, 100억 광년, 100억 년이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빛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주 이 지구가요 까마득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달의 궤도 지구로 왔습니다.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갑니다. 이 여자분이죠. 여자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눈으로 들어갑니다. 1cm 눈, 1mm 동공 망막, 혈관이 있죠. 혈구가 있어요. 혈관에 들어갑니다.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에 끝이 있죠. DNA도 있죠. 10나노 섬유. 더 작게 들어갑니다. 원자의 그룹이 있어요. 더 작게 들어갑니다. 산소 원자, 내부 전자 또 들어갑니다. 원자에 텅 빈 것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원자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양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그 안에 쿼크가 있고. 다시 원리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가 1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50억 광년. 빛이 가는데 150억 년을 가야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넓은 우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말도 안 되죠. 달과 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들어와 봤죠. 사람 안에 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조그만 망막, 그 다음에 혈관, 혈소판 안에 들어가니까 DNA,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우와, 내한테 필요한 건 땅 32평 아파트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뭐 저 별을 따줄까, 저 별을 따줄까,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지만요,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비행기가요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있겠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제일 큰 성, 큰 별은요 1100년을 돌아야 그 행성 하나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1100년을 돌아야, 비행기 타고 1100년. 그렇게 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구글 본사에서 찍어서 만들어낸 그런 영상이란 말이에요. 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내 몸 안에 세포가 있다는 사실, 내 몸에 뭐 이 복잡한 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오늘 성경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하고 같다고 하겠냐? 우상들을 봐라. 전부 거기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우려고 땅을 파가지고 빡 박아야만 서는 것 가지고 너 우상이라고 다 섬기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금칠 내놓고 거기다 절하고
살아있는 돼지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구박만 하더니 돼지 죽여놓고는 목 잘라놓고 거기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사실은. 사람한테는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막, 그것도 돼지 삶을 때 잘 삶아야 이게 웃는 표정이 된대요, 이게. 거기다 돈 꼽아놓고 절을 한단 말이죠. 우상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길 수 있겠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또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최소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무슨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는 이게 원숭이가 되고 이게 나중에 사람 되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가끔 애 낳는데 원숭이 한 마리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달성공원에 원숭이 중에 어느 날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났더라, 그런 말이 나와야 되죠. 전혀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땡땡땡 뭘까요? 우연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이고 저 보이 머리 아프다. 지구 달 150억 광년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사람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건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와 이 달의 거리가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 거리가 딱 유지되면서요, 이 지구는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가 23.5도가 딱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기울어진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일 때 저쪽 밑에는 뭐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 기울어 있으니까 한쪽은 여름, 한쪽은 겨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안에. 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만큼 거짓말장이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죠.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랭크는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성과 지성이 높은 창조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우주의 생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의 법칙은 수학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이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제일 첫 장, 제일 첫 번째 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누구도 창조를 이해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욥기 38장 25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냐? 하나님이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의 길을 누가 내줬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저만 하더라도 물 줄 때 어디 주는가 하면 저희 집 화초에만 물 줘요. 사람 없는 땅에 물을 누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는 누가 물 주냐라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누가 걸음 줬냐라는 거예요.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났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물이 무겁습니까? 얼음이 무겁습니까? 물이 무겁습니까? 얼음이 무겁습니까? 얼음이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여러분, 다른 건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물만큼은 얼음이 되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원래 그렇죠. 왜 원래냐고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다른 건 다 그런데 왜 물만큼은 왜
얼 때에 더 가벼워지냐고. 얼음이 가벼운 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커피에 얼음 띄워봐요. 깔아앉아요? 떠요? 떠요. 북극에 가보세요. 큰 얼음 있잖아요. 그 뭐 조그만 얼음 말고, 조그만 건 그럴 수 있다 치고 큰 얼음이 바다에 떠 있어요? 깔아앉아요? 떠가지고 그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물범이 앉아있고 뭐 저쪽에 한 펭귄도 앉아있고. 물보다가 얼음이 가볍다는 거죠. 왜 가볍냐? 물이요 얼다가 약 4도씨 정도가 되면, 4도 될 때까지는 그게 팽창하는데, 점점 견고해지면서 무거워지는데 4도씨 이하로 가면 그때부터는 팽창해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다행 아니에요? 다행이죠. 얼음이 무거워서 깔아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죽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음은 다른 건 다 그런데 얼음만큼은 왜 어느 게 더 가벼워질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하십시오. 우연히 그런 거지. 사람이 먹어야 하고 물고기를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 겨울철에 얼음을 통해서 그 밑에 물고기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보십시오. 눈썹 하나 보십시오. 눈동자 안에요 약 2만 개 정도의 부분들이 있대요. 2만 개. 눈 안에만 해도 2만 개의 신경들이 있대요. 그래서 정상적이면요 이 눈 가지고 20km 밖에 있는 촛불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의 귀는요 10옥타브의 음력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40만 개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잘 듣잖아요. 여러분 할매들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꼭 이렇게 그래 다 알아들어. 저는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걸 다 알아들어. 입으로 보는지 뭐 듣는지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약 40만 개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요 그저 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구가요 1초에 지구 스스로가 자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이 되는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47m를 갑니다. 1초에. 시속으로 하면 1시간에 1600km를 도는 겁니다. 1600km를.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초속 1600km 시속.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려요? 1년이 걸리죠. 1년. 이걸 1년이라고 하잖아요. 1년 도는데 초속 29.8km, 약 30km. 1초에 30km 가는 거예요. 이 3초 안에 우리 고향 가는 거예요. 안개까지. 3초 안에 가는 거예요. 3초 안에. 시속으로 하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10만 8천 km를 가요. 10만 8천 km. 지구가 태양 주변을 10만 8천 km. 하루에 얼만큼 도느냐? 259만 2천 km를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대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듣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공전 속도가요 총알의 30배랍니다. 총알이 빵 쐈을 때 총알 속도의 30배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죠. 지구가 23.5도 기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이고야 힘들다 하면서 50도 기울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습니다. 몰라 잘 모르지만 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23.5도를 딱 해가지고 그대로 돌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 통해서 참 신기하다. 그 꽁꽁 얼었던 땅이 또 봄이 되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에어컨이 우연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게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더라.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냥 이게 지가 막 기름도 안 넣는데 지가 돌아갑니까? 우연이란 말 자체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나 이 우주를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도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연히 생긴 거 맞습니다. 왜 우연히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실수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날라 했는데 날랐다고. 우연히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우연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목적을 두고 만들면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컵 하나를 만들어도 이 밖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만들다 보니 우연히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손 잡으라고 만들었죠. 컵 밑에는 편편하지 않아요.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디 딱 붙을까 싶어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것은 왜 이걸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저 안에 봤잖아요. 그렇게 혈관 속에 그 속에 다 있냐고요. 그건 누군가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달이 도는 것 그냥 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돌린다는 말이에요. 누가 돌려요? 그럼 거기에 계신 아버지가 돌립니까? 아니죠. 할 수 없죠. 사람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냔 말이에요. 말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연이라고 해요. 그냥 스스로가 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거 빼놓고 이거 하나라도 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지 스스로가? 안 돌리고는 안 돌아가는데 지구는 스스로 돌아간대. 달은 스스로 돌아간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돌아간다. 어쩌다가 돌아간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태어났다. 우연히 태어났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게 무슨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유인이 되고 그게 사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나 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다닌다고요?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것들이 있죠. 원숭이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뭐가 달라서 여러분 우연히 만들었다면 사람이나 개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개가 차라리 낫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 이사 가면 뭐 붙들고 있대요? 혹시 놔두고 갈까 싶어가지고 개를 꼭 붙들고 있다죠. 그래야 날 데리고 간다고. 아내들이 남편 더 좋아요? 개가 더 좋아요? 강아지 더 좋아해요. 왜? 강아지는 배반 안 하거든. 남편에게 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개가 더 낫죠? 더 충성스럽죠? 주인에게 배반 안 하죠? 늘 주인에게 꼬리 흔들죠?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어쩌다가 만들어졌습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나무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물도 그게 그냥 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하고 저 우주의 어느 화성 이런 데 물을 해성의 물을 비교를 했대. 물일 거다라고 비교를 했는데 다르대요. 전혀 다르대요. 왜 사람에게 물을 주셨냐고요. 물 먹어야 살도록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전체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물 중에서 97%는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2%는 얼음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작업하세요? 바다에 햇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증발시켜 가지고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봤던 우리 욥기 38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더해요. 33절에 38장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이 별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가 어디서 치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줬냐? 너 마음 속에 그 지혜라는 건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너 생각은 누가 줬냐? 너 양심은 누가 줬냐? 잘못된 일을 하면 가슴이 쿵딱쿵딱 뛰는 건 왜 뛰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뛰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면 이건 사람 아니죠. 그래, 나쁜 짓 하면 가슴 뛰게 만들어 놓은 건 누가 만들어 놨느냐? 사자가 여러분 돼지 잡아먹고 가슴 안 뛰어요. 심장은 그냥 헐떡헐떡 뛰긴 하겠지만 양심이 없어요. 먹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줬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누가 했느냐? 흙이 이렇게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그릇도 만들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붙게 만들었냐? 티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여러분 집에 사자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주면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거? 못 먹여 살리죠. 여러분 매일 닭 한 10마리씩 잡아줘봐요. 여러분 사자 살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사자를 누가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풀밭을 만들고 초식동물 있죠. 초식동물 위에 그 위에 상위가 있는데요, 하나님 다 살도록 하세요. 풀 먹고 살던 그 초식동물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면 다리가 아주 빨라요. 그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얘들은 아니면 죽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그런데 사자가 세면은 다 잡아먹히죠. 그러나 다 잡아먹히잖아요. 왜요? 이 초식동물은요 발이 빨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구력이 뛰어나요. 계속 도망가요. 사자는 다다닥 해가지고 막 확 하고는요 금방 지쳐가 뛰지도 못해요.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고 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사자 먹이겠냐라는 거죠. 못 먹인다는 거죠.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아십니까? 이 질문은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했냐? 그거 네가 키웠냐? 네가 땅에 심었지만 네가 자라게 했냐? 네가 물을 줬지만 그 물이 누구 거냐? 네가 숨쉬지만 뭘로 숨쉬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뭘 준비하는가 하면요, 요도 준비하고 남양분유도 몇 통 준비해 놔요. 그죠? 남양분유도 준비하고 매일 분유도 있군요. 그죠? 매일 분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저귀도 갖다 놓고, 또 모빌도 달아놓고, 음악도 준비해 놓고, 목욕통도 준비해 놔요. 우연히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기다렸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어요. 다 준비해 놓고. 우연히 만들었다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물을 봐도 그렇고, 불을 봐도 그렇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을 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실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어디서 그냥 뭐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 되었다고도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 봤냐? 너 아냐? 너 천지창조할 때 봤냐?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인생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오늘도 그냥 뭐 우연히 왔다 이런 거고, 만남도 우연이고,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 부모가 이분인 것도 우연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전부 우연이에요. 우연이란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죠. 문제가 못 될 게 뭐 있어요. 죄 지어도 괜찮지. 우연히 태어났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죽어도 되고, 죽는 걸 내가 결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인생사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야기하죠.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냥 우연히 만들 거나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대충 만들면 돼요. 흙 우겨가지고 만들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이 피를 공급하는데 얼만큼의 피를 보내는가 하면 약 1억 5천만 리터를 이 심장이 공급한답니다. 1억 5천만 리터. 그러면 PET병 1리터짜리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개를 쌓으면 여기 다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1리터짜리 물을 1억 5천만 개가 쌓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대형 유조선이, 큰 유조선 정말 커요. 그 유조선 3개를 채우는 양이랍니다. 1억 5천만 리터의 여러분 혈액을 심장이 계속 쿵쾅쿵쾅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장을 향하여 명령합니까? 야, 오늘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 쉬는 순간 뭐 돼요? 심장마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보고 뛰라고 하면 좀 더 잘 뛰든가요? 야, 오늘 좀 열심히 좀 해, 뛰어라, 뛰어 하면 뛰나요? 아니에요. 누가 뛰게 합니까? 내 의식과 상관없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냔 말이에요. 심장을 누가 만들었어요? 피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살이 베이지면 여기에 피가 응고해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굳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살이. 여러분 이게 밖이 그렇지 안에서 그렇다면요, 이 피떡이 돼가지고 사람 죽습니다. 누가 만드셨냐고. 머리카락을 누가 하셨냐고. 눈동자를 누가 하셨냐고요.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편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연은 없어요.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다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연이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적한 바를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목적한 바를 따라 만든 거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목적 없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물론 그 작품 중에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땐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지만요, 여러분 못생기고 잘생기고는요 뭐 찍어보면 아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뭐 찍어보면 알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똑같아요. 이쁘고 안 이쁘고의 차이는요 이 살 두께의 차이밖에 없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다 똑같아요. 뭐 엑스레이 들고 그 사진 내 잘생겼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 있단 말이죠. 가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눠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일은 자, 내일은 땡땡생 속에 들어갈 땡땡땡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내일은 땡땡땡. 뭐 여러분 그래요. 내일은 나아질까? 그죠? 내일은 나아질까? 내일은 돈 벌까? 내일은 행복해? 내일은 좋을까? 내일은 몰라요? 저는 내일은 땡땡땡 속에 들어갈 말은 내일은 어떻게?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은 무사히 했어요. 좋아. 오늘은 좋다. 무사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인생은 빌려 쓴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빌려 썼기 때문에 도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도 빌려 쓴 거예요. 갚아야 하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는 소유권이 있고 또 이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은 뭡니까? 전세 든 사람, 이 사람은 사용할 권리를 돈을 주고 사용할 권리를 받은 거지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만든 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길게 잡아 10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한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한 바를 따라. 개그우먼은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기고 자빠져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여기가 어디인지 맞춰보십시오. 여기가 어딜까요? 회사. 해외여행을 안 가보신 분이네, 그죠? 지금은 공항이죠, 공항.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까다롭죠? 자, 저 미국 공항에서요, 딱 사람이 오면 뭘 봅니까? 여권 보고, 그 다음에 항공권도 보고, 보는 게 뭐예요? 비자를 봐요, 비자를. 우리나라는 요즘 막 전자 이제 EST인가 뭐 그걸로 하지만 비자를 봐요. 어느 해외여행을 가도 비자가 없어도 그 나라의 어떤 이 경찰관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그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후진국이라 해도 거기에서 거부하면 못 들어가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도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무사히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입국 심사대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날은 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설 날이 와요. 서면은 꺼내놓아야 돼요. 여권도 꺼내놓고 다 꺼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통과를 안 시켜줘. 지금도요, 공항에 가면 공항에 노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입국을 거절당해서 집으로 갈 비행기표도 없고 하니까 공항에서 그냥 노숙을 해요. 돈 좀 얻어가지고는 먹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입국 심사대 앞에 딱 섰는 거예요. 거기서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딱 하나로 합니다. 두 개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도장은 무슨 도장인가 하면 예수 도장을 딱 찍으면 통과해요.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석가도 뭐 마호메트도 어디 이단 교주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입국 심사에서 걸리는 거예요. 너 왜 왔니? 아,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우주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과학자들의 결론은 우연이에요. 어쩌다가 생겼대요. 사람 어떻게 생겼냐? 어쩌다가 생겼대요. 과학자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우연이라고밖에 말 못해. 하나님을 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여러분 결론 내리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고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일은.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갔는데 무덤 앞에 딱 섰는데 묘비가 있더래요. 오늘 묘비 이야기 자꾸 합니다. 그죠? 묘비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묘비에 쓰인 글자가 뭔가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아니 내가 묘비를 딱 봤는데 그 묘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 말은 뭐예요? 니도 나중에는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글자를 보니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웃었던 거예요. 이거 웃었어요. 둘째 줄로 가봤어요. 가니까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었어. 이게 조금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셋째 줄에 갔어요. 셋째 줄에 가니까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이젠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고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서 있었어. 나도 전에는 그 자리에 서서 나도 허허 이거 웃긴다, 이 묘비 봐라 웃긴다 웃었어. 당신도 이제는 준비해야 하오. 맞는 말이죠. 입국심사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 못한대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여러분 저 하늘 위에 구름을 봐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 모든 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주 삼다수 제주도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제주도에서는 통만 만들었고요. 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청원 아이스 정수기가 물 만들어요? 아니에요. 물 누가 만들었어요? 대답해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잔 마시겠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적합한 물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물.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물,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의 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증발시켜 가지고 여러분 염전에 가보면 물을 증발시켜 뭘 만들어내요? 소금. 누구 위에 만들어 놨어요? 사람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지 소금 희한하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우리 위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었겠지 뭐, 그건 상관없고 난 소금 먹으면 되고 난 물 마시면 되고 난 밥 먹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몰라도 돼.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뭐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지금 숙제를 해야 되고 당장 이거 지금 돈 벌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컵이 누가 만들었을까? 그 컵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냥 어느 날 막 흙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저들끼리 이렇게 모양이 됐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거 마이크 어느 날 갑자기 쇠가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뻥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짓말을 믿어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 거짓말을 믿는다니까요. 다 세뇌당하여 하나님 빼놓으려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아주 이 과거가 복잡한 여자였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 오늘 막 마른 자가 자칫하면 넘어갈 뻔했다. 내가 오늘 막 내가 여차하면 내가 쏙 빠져가지고 넘어갈 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어쩌다가 흙덩이 만들어가지고 툭 던진 게 내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책임이 사라져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던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우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믿어지게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게, 그렇구나, 믿어지는 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시고요. 지금도 심장이 쿵쿵 뛰고 있잖아요, 그죠? 대보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사람들, 힘을 내고 또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라고는 했지만 오늘도 모르고 살았고 오늘도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우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사람이 그냥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행기를 조정 못하듯이 비행기 조정은 조종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조정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온 분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분 중에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를 고쳐 주시고 몸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고치시더라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